할렐루야.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한 사도 바울의 생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나서 자기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그 일이 끝나면 결과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되는 대로 시작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점검하는 일이 없다면 그는 한 일에 대해 성공을 바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금년에 우리 가정과 기도원 그리고 나 개인의 한 일에 대한 시작과 결과를 즉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아야 할 것이고 새해에는 금년에 부족했던 점과 실패했던 점을 찾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충할 것은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으로 전년의 실패를 거듭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솔로몬은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라고 했고 자신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린 후에 죽음을 앞에 두고 그의 인생의 결산서를 참빛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은 빛이셨으며 4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신 바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신자는 분명 세상의 빛입니다. 그 신부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는 그 빛된 삶에 대한 행동 강령입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지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거짓말을 잘하고요, 약속을 안 지키고요, 그냥 허풍만 센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그런 성도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8절에는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같은 행동 강령은 세상의 빛, 마태복음 5장 14절 곧 빛의 자녀로서 그 삶 속에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빛은 그 광도에 따라서 세상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 밝기를 감추지 못하듯 참된 삶 또한 감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언행일치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하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음 시작은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부터는 수없는 고난의 인생이었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마지막 운명하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은 승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승리의 생애를 담고 따라가야 복된 생애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애와 우리들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회고하는 고백은 환희와 기쁨 그리고 자신감에 가득한 아름다웠던 생애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의의 군병으로서 진리를 위한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하였으며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싸움은 이 세상의 권력자나 시장 확보를 위한 명예를 얻기 위한 향락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싸움은 항상 영혼과 죄악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격과 방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내 삶이 빛이 되어야 되고요, 내 행동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나의 단점을 고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 콩쿠르 한 사람이 너무 우리 마음에 흡족해서요,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3분에서 4분 정도 내 군대를 소개를 해줬어요. 어저께 전화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일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소개해줬다는 자체만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컴피션을 바라고 소개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감사하게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달을 할까, 그냥 기도하면서 공고리를 할 일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제도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즉각 전화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 사람 부인이 전화 받아서 지금 잠깐 어디 갔으니까 오는 대로 전화하겠다 해서 통화했다고 그래요. 어제 그 가서 다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면 나도 그 자에게 아니면 제3자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한국에서 어느 장로님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아들이 정식 직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특채로 넣어주겠다 그랬는데 그 특채로 넣어준다고 하는 것이 1년이 넘은 거예요.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에게도 아유, 재원이를 넣고 기도 좀 해야 되지. 정말 이거 마음이 괴롭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지난달에 됐대요, 합격이. 22일 날인가 합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아주 잘 다니고 이제는 예배 생활도 잘하고 청년 회장까지 되고 아주 잘 됐대요. 그래서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 재원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름을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부터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나는 현재 이루어지는 상황들만 얘기하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못하는 것이 없다. 안 되는 것이 없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지금 이 미국이요, 7개 중가가요, 토네이도가 돌아가지고, 태풍이 돌아가지고요, 난리 쑥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 삶이,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요, 내 유익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막 백기 들고 나설 것이 아니라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거두어질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어제는 제가 수영을 가는데 거기에 계시는 집사님이 그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 코로나가 2, 3년은 더 갈 거라고 그런대요. 그것은요, 그 의사의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당장에 거두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혼연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들은요, 이 정부에서 전 세계에서 하는 것도 백기 들고 나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뭐 얘기해봤자 뭐 말빨이 쓰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바울은요, 고백하기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인생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 후에 승리함으로 만족했다는 것이죠. 마귀의 괴계를 이긴다는 것은 대단히 힘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두운 세계에 권세 잡은 자들이기에 믿는 자들의 큰 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수없이 패전하였고 또 오늘날도 수없이 패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과 다윗을 유혹해서 실패하게 하고 오늘날의 미국의 짐 베이커 소아카트 목사 그리고 한국의 박태선 문선명을 유혹해서 넘어뜨린 옛 뱀 마귀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데 바울은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통령 나온다고 그래서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대통령 나온다고 한 사람 하는데요. 그 사람이 교주예요. 교주도 아니요. 예수님보다 더 우월해요. 그런 사람을 후원하고 밀어주는 사람은 누구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궁금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예수님이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성경으로 비춰봐서 성경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 행동을 하고 잘못된 곳으로 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후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가 되었어요.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몰라요. 물가가요. 근데 사람들도 우리한테 물건값을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끔찍도 않고 있어요. 병값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그렇다고 나도 덩달아서 올리면 뭐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때 올려도 올릴 수 있고요. 저는 지금 기도하는 제목은 뭐냐? 2022년도 내년도에는 매실이 정말 모자라지 않도록, 작년에는 모자랐어요. 많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 풍년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소문이 많이 나서요. 빛고울 매실이 좋다, 황매실이고 정상적이다 라고 소문이 나서 벌써부터
미리부터 자기네한테 매실 좀 팔으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5월달에 전화하세요. 미리 이제 올해는 안 받아요. 그냥 꼭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참 감동할 만한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물질만을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그리고 내 육신만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위해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싸움을 싸웠다면 그 결과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고 실패했는가를 점검해서 선한 싸움에 승리한 결산서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는 정말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라는 결산서가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꼭 승리했습니다.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까? 한국의 최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폐암이래요. 폐암. 뉴욕의 목사님 소개를 받았는데요. 저희네 물건을 가져가요. 지금도 한국에서 여기서 많이 가져가요. 이번에는 영양제도 다려가고 가져갔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아직도 암세포가 있다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추적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 여호와 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꼭 믿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깨끗하게 치료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소변을 보면 살 껍질 같은 것이 나온대요. 소변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나님 암세포가 대소변으로 쏙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그랬나? 권사님 그것이 그냥 암세포로 믿고 감사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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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저는요 올해 어떻게 보냈나를 한번 결산해보자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늦었고요. 내년을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성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자가 우승을 목표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뛴 것처럼 후회감이 없이 자기의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년에 맡겨주신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뛰는 것처럼 자기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 주셨을 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일하지 않으면 녹이 슬게 됩니다. 나는 얼마 전에 무릎 관절로 정말 힘든 나날을 지냈지만은 참 힘이 들고 지금도 조심을 하는데요. 얼마나 좋아졌냐라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닥터를 만나는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피를 뽑고 피 검사를 하는데 닥터가 그래요. 아, 목사님 이제 내년에는 다음 달에 오실 때는 공복에 오세요. 그래서 나 오늘 공복에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내년에 할 것을 미리 전체 피 검사를 해보자는 거예요. 간, 심장, 뭐 전체. 그래서 이제 피를 3개를 뽑아주고 왔어요. 왔는데 그저께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목사님 당도 조절이 잘 됐고 콜레스테롤도 잘 됐고 간도 좋고 췌장도 좋고 뭐 심장도 좋고 아주 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치과를 갔는데도요. 연세에 비해서 충치도 하나도 없고 위는 튼튼하네요. 그런데 그 입념이 좀 약해졌대요. 그래서 이제 22년도에 1월 달에 이제 치료를 한번 입념 치료를 한번 하면 좋겠대요. 그러면 그럽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이번 목요일 날 임플란트 2개를 이제 심어요. 앉는다는 걸 내가 이겨내서 하라. 얼마나 편한데. 그 뭐 하루 이틀 아픈 것은 아프죠. 안 아프겠어요. 생살을 뼈를 뚫어서 거기다가 심지를 박아놓는데 안 아프겠어요. 고통스럽죠. 그래서 제가 영양제를 지금 다려놨어요. 그래서 뭐 못 씹으니까 그거라도 먹으라고. 암으로 고생할 때도 그것으로 영양 보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영감대로 다린 거기 때문에 5시간씩 다려서. 그래서 한국의 최권사님한테도 보내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 잡수면 기운이 좀 난대요. 뉴욕의 목사님은 그거 잡수고 휠체어 타고 다녔는데 지금 걸어 다니신대요. 기운이 생겨서. 이거는 뭐 내 말이 아니라 드셔보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말들 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품으로라도 치료해야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도 22년도에도 매실이 잘 풍요롭게 열려서 필요한 자들에게 꼭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행전 20장 30일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운동 경기자가 우승을 목표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뛴 것처럼 후회감이 없이 자기의 직분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다해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년에 맡겨주신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뛰는 것처럼 자기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은혜 주셨을 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일하지 않으면 녹이 슬게 됩니다. 나는 얼마 전에 무릎관절로 고생을 했지만 그 무릎관절도 완치된 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나 내 생명에 성실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결산서를 써서 금년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위험한 시대에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의 5살에서 10살 아이들 다니는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어린 아이를 향해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이런저런 사건으로 죽은 것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에게도 언제 닥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칭찬을 받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께서 그래요. 아, 요즘에는 왜 이렇게 살인사건이 나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개 죽이는 것보다 지금은 사람 죽이는 것이 더 많이 나와요.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총기로 죽였다. 그런데 지금은요, 칼로 다 찔러 죽여요. 아, 무서워요. 지금 이 미국에도요, 아시아인들은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추적 강도들이 많아가지고요, 아시아인들 차 타고 가면 차를 쫓아가서요, 주차장에 세워놓으면 거기서 강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시골이니까 뭐 어디 나갈 일도 없지만은요, 우리 아들은 엄마 아빠 저녁에 어디 다니지 말라고. 저녁에는 우리는 다니지도 않아요. 어디 나가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집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그냥 너 죽이고 내가 살겠다라는 지금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기도하는 자들만이라도 너는 살고 내가 죽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급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꼭 살으라는 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로 사도 바울의 생애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 번째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잘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너무 안일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깝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장애물과 유혹과 환난, 그리고 박해와 시련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왔던 자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오늘날과 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투옥시키고 죽이되 잔인하게 죽이는 시대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일제의 박해와 공산주의의 박해를 받아 무참히 순교를 당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했으며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으며,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거짓 증인의 위험을 받았으나 주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애써 믿음을 지켰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올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라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정말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 아는 고집사님은 사진 촬영을 하시는데요, 이제 어디 사진 촬영을 하러 가셨대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사진을 좀 찍으라고 하고, 이 집사님은 그 근처 이제 산이죠. 이렇게 산을 조금 걷는데 멕시칸들이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마침내 기차가 지나가는 새에 그새 얼른 남편 있는 쪽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얼마나 시대가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이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준비 기도가 필요하고요, 조심하고 항상 유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은요, 내세에 소망을 굳게 가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백발의 고령이었습니다. 그는 순교의 날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수많은 고난의 삶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라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굳게 지키며 청지기로서 운동 경기자와 같이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달린 것은 미래의 하나님 앞에 가서의 의의 면류관을 틀림없이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였기에 그렇게 생애를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생애를 본받아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대인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과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나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정 칭찬할 수 있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솔로몬처럼 모든 인생을 다 살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탄식하며 야곱과 같이 금년도 험악하고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 내 생애를 탄식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남은 생애를 뜻없이 살아서는 안 될 것이고, 금년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부족했던 것을 내년에는 되풀이하지 않는 생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 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나의 계획했던 모든 일을 후회 없이 다 마치고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크고 귀한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주님의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미국의 2가정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최권사님도 이 시간에 피부순서를 안수하여 주셔서 털고 일어나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